로마서 8장 1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들을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영향력을 아래 있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지옥의 천국을 받게 하는 것이 없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둘째, 왜 그들이 지옥의 천국을 받지 않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는 있어서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 법을 만들 수 있게 되었나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은, 그것은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인간의 죄를 처리함으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런 법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하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이 성령의 법은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속죄의 은혜는, 대속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인가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4절에서 선포하기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받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또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듣는 로마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그리고 조금 궁금증이 생기게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궁금증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낸 대속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영을 따라 행하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육을 따르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영을 따르는 것이냐? 그러나 로마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배운 바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길로만 알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런 소리가 들려졌을 때에 아마 상당히 궁금증이 생겼을 걸로 봅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생각들이 들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하고는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5절부터는 4절에 던진 이 선은 그것을 이제 설명을 쭉 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당신들이 지금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지 혹은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주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을 받게 되어질 사람인지 아니면 지옥의 행복으로서 불행을 당하게 될 사람인지 하는 것을 미연에 알 수 있게 되어지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왔지만 육신을 따르는 자였는가? 아니면 영을 따르며 살고 왔던 자인가? 알게 해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하나의 필수적인 지식이다. 그렇게 말씀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육신을 따르는 자였다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고, 크게 후회할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는 날에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기독교인들이 이런 궁금증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제 5절부터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궁금증에 대해서는 로마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니는 모든 기독교인들도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다. 인지상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5절에 보면, 우리 개정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헬라 성경에 보면, 이 5절에 가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글 개정 성경에는 이 접속사 해석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글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어렵습니다. 접속사 해석이 안 돼버리면, 이게 새롭게 주장을 하는 내용인지, 또 아니면 의미를 말하는 그런, 내용인지 알 수가 없으면 도무지.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을 가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가르라는 접속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왜 이 사실은 하는 이 구절로 5절을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 제가 그것은 앞서 말씀을 좀 들었는데, 그것은 바울이 4절에서 로마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사실 하나를 말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궁금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로마 기독교인들은 애태우면서 또 마음이 답답해하면서 알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누굴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4절을 읽어보면 이 질문은 저절로 새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을 풀어주는 바로 첫말이 사실은 하고 바울이 말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는 그 내용은 바로 5절부터 쭉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것은 오늘 본문에는 그런 질문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4절과 5절 사이에는 로마 기독교인들의 질문이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하면 좀 더 자연스럽고 이해가 잘 될 걸로 그렇게 나아진다고 하겠습니다. 이 4절과 5절 사이에 질문.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며 영을 따라 행한다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하나의 질문. 자, 여기에서 바울은 사실은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앞에도 4절에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걸로 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지금 우리의 사활이 달려있는데 어찌 이 질문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필연적인 질문이 따라올 것을 가정하고 5절을 시작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첫 부분에 보면 사실은 하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흐릿흐릿하거나 또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모두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행하나니 라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일 내야 속일 수도 없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들은 말을 하는 것은 그 속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육신의 일을 행하고 있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육신을 따른다 그랬죠? 따른다. 따른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궁금할 겁니다. 따른다는 의미. 이거는 그 전치사 카타라는 용어입니다. 전치사인데 우리 번역에는 따른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따른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위한다, 뭐를 위한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타라는 말은 무엇을 기쁘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원하는 대로 한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한다. 육체가 기뻐하는 대로 행한다. 육체를 위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육신을 따른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육체를 따른다는 이 말은 육체를 위하는 그런 하나의 행동, 또 그 다음에 육체를 기쁘게 하고 또 그리고 육체를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미익하고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몸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그렇습니다. 육신이랑 몸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몸은 사람의 몸은 그렇습니다. 몸은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좋은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나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 몸 이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육신이 원고로 사는 사람,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그 사람, 그것은 바로 육신의 일을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영을 기쁘게 하고 또 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 즉 영의 원대로 사는 그런 사람은 영의 일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몸이 무엇을 기쁘게 생각하고 무엇을 이해하는 것이 있는가에 따라서 육체의 일을 하기도 하고 영의 일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혹은 영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하는 여부를 가려볼 수 있는 그 시금석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두고 있는가, 무엇을 위한 마음인가 여기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속일 수 없는 하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한다는 이 단어, 생각한다는 이 단어는 그 포로메오라는 말인데 무엇을 준다 하는 그런 겁니다. 무엇을 하고자 한다, 무엇을 마음을 두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다루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구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개혁 번역에 보면은, 우리 그 개정개혁 번역에 보면은, 생각 하나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요 하나니라는 말을, 두 단어로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발라도가. 이유는, 에임이라는 현재 분사, 그래서 무엇이 있는 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네오라는 말인데 마음에 두다 한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육신을 기쁘게 하고 육신을 위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마음에 두고 있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영이 기쁘게 하고 영의 원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마음에 품고 있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있는 하는 요 분사라고 그랬죠. 분사인데 이건 형용사를 좀 강조하는 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인이라는 동사인데 애인이라는 현재 분사의 강조점은 뭐냐면 행동이나 상태에 지속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행동의 상태나 그 다음에 지속.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은 뭐냐면 육신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비우지 못하고 그것을 던져버리지 못하고 치워버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계속 품고 그리고 마음에 두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고 두고 있고 치우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마음에 배불덩어리처럼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은 내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육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정하면 맞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육신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 의해서 마음에 품고 그것을 두고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또 때가 안 되더라도 그 마음에 품은 것을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힘이 없어가지고 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걸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러면 포기하지만은 힘이 있다면 죽기 전까지는 그 힘을 내서 자기 욕심을 이루어야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육체의 일은 그럼 구체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란 그 답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거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 분명하다는 말은 명백하다. 의심할 바 없이 아주 뚜렷하다. 그렇게 그런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의심할 바 없이 아주 명백하고 뚜렷하다. 이게 육체의 일인지 이게 영의 일인지 흐릿흐릿해가지고 잘 분별 못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일은 뭐냐 하면 거기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면 쭉 설명하기를 그가 음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음행한다. 그리고 그가 더러운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명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참 현재 힘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힘으로. 이 현재 힘의 의미는 뭐냐면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는 그런 동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는 과거에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한 번쯤 잘못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그 짓을 하는 그런 것을 두고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육체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할 때 그 첫째가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음행. 육체를 따르는 사람의 그 첫째 행동은 그가 음행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르네이아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불법적인 성관계. 매춘 말합니다. 매춘.
성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행위.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 가지는 명백한 행동은 뭐냐? 더러운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짓. 이 더러운 짓이란 뭐냐면 아가다시아라는 말인데 이 영어의 의미는 성적 타락과 관련해서 주로 많이 쓰이는데 부도덕한 행위를 두고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온갖 요상한 것을 가지고서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 자극하고 한 그런 행위를 두고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온갖 요상한 성적 기구 삶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를 두고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포르노나 이게 다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성인샵 같은 데 가보면 인간 쾌락을 위해서 만든 각종 도구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더러운 짓을 행하는 것, 더러운 것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가지는 그 행동에 있어서는 명백한 것은 뭐냐면 호색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호색. 이 호색이란 뭐냐면 여자와의 육체적 관계를 몹시 좋아하는 것. 색을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는 육체를 숭배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섬기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다 우상숭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이란 물질을 더 사랑한다는 그 명백한 육체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자식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보면 교회는 안 보내고 학원이나 보내고 교회 하는 행사는 안 보내고 학교에서 하는 행사나 그것을 더 추구하고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더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뭐 어머니 포도sem은 이것도 다 우상숭배입니다. 돈도 같이 사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지배해야 되지. 돈이 지배를 받으면 그 돈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게 되어지고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게 끌고 가는 그런 하나의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다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수라는 것도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술수가 뭡니까? 마법, 마술, 요술 이런 행위를 두고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속이면서 눈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의 행위 다 이것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전통적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원수 믿는 것 갈라디아 9장 계속 나오죠. 원수 믿는 것. 그러면 남을 절대하는 마음, 남을 해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남을 해치는데 말로서 해치고 눈을 굴리면서 해치고 상처를 주면서 해치고 이런 모든 것들 인플레 악성 댓글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쟁, 불화하는 것, 불화.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화목하게 지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목하게 안 지내고 이것이 전통적으로 육체를 따르는 사람의 명백한 증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육체로 살았구나. 육체를 따르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기, 마음이 잘 되면 시샘하고 미워하고 그런 행위들. 그 다음에 분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좋아하고 이것도 명백히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분명하다 하고 바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다음 당짓는 것, 에리페이아라는 말인데 당짓는 것.
자기의 이익만 위하는 행동, 남의 이익은 조금 더 생각하는 것이 없고 오직 내 유익만 얻으려는 하나의 행동들,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육체를 따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두 번 모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또 제사함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함, 이것도 명백히 이치를 위하는 것인데, 이 분열이라는 말은 알력을 말합니다. 알력. 알력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사이가 안 좋거나 충돌하는 것을 이루는 말인데,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육체를 위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소리가 삐걱삐걱 거리듯이 의견이 맞지 아니하면 서로 안 좋아하거나 충돌하고, 이건 참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 아이레시스라는 말인데 팔을 편당을 두고 말합니다. 편당. 계급적인 이해관계에 따라가지고 서로 갈라진 집단들. 행정안을 보면 이런 경우들이 들어있습니다. 행정안을 여럿이 다 보면 몇 분짜고 나하고는 친하고 몇 분짜고는 안 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체를 위하는 것이고 육체를 기쁘게 하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편당이나 짓고 하는 행동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는 사람들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투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투함과 비슷한 말인데, 남이 잘 되는 것을 sem하여 미워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 고면히 깎아내리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은 명백한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의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술 취함, 본대로 마음대로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방탕함. 그 방탕함은 과도한 향년, 도대시나 실 정도로 혼인을 민수하게 대접하는 그런 하나의 행위들. 옛날에 왕들이 잔치한 그런 잔치, 이런 두고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곰바바당 요리, 표범 햇바당 요리, 상어 지느러미 요리, 아주 값비싼 그런 요리를 내서 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방탕함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쩌다가 실수로 부주의를 몰라서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 속에서는 습관적으로 과거부터 계속 하는 행동, 현재형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은 현재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계속해서 해나가고 추구하고 목표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할 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물론 뉘우치고 회개하고 행동 고치고 돌이키고 하면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로마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이 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 6절에서 보면 가르라는 접속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거는 바로 분명한 것은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사실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방식을 두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면 조금 고조랑 다릅니다. 프로네이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고방식, 즉 몸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쾌락을 누릴까, 좀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 남이나 해치면서 자신을 해롭게 하면서 자신을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이치에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해볼까 하는 의미를 생각하고 궁리하고 방법을 쫓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고방식은 사망. 여기서 사망이라는 비유적인 의미로서 단순히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둘째 사망, 곧 불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기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살면 그것을 우선하게 살아가게 되었으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왜 그러면 사망인가 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그 답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7절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육신에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요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옥 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하고 지금 여기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판결문입니다. 일종의 쉽게 말한다면. 바울하고 지금 판결문을 만들어서 왜 지옥 가는가 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여기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 기쁘시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섬긴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그러면 그 끝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끝이 난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이 금하고 있는데도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를 기쁘게 하는 이름만 신경을 쓰고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살면 영원한 죽음, 바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영을 위해서 살고 영을 기쁘게 하고 영이 추구하는 그 방향을 따라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절제하고 그리고 또한 정욕을 제어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며 사는 그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평화스러운 상태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을 따른다. 이 말은 똑같은 카타라는 용어인데 영을 위한다, 또 영을 원대로 한다, 그리고 영을 따른다. 뭐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위한다, 기쁘게 한다, 원하는 대로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다른데 이 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영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될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을 위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영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 주로 좀 더 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